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씀 참 송구하지만 우리 하나님 참 답답하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요즘 이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요, 뭐 어느 광고를 봐도 그렇고 많은 제품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제품이 얼마나 나은지 홍보하기 위해서 큰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마음에 팍팍 새겨지도록, 우리 주머니가 호주머니가 열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런 광고나 이런 경쟁을 이제 세상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혹은 또 누군가가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제품이 좋네, 이 물건이 좋네 하고 구매하고 사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고 또 제일 귀한 천국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신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계간입니다 하면서 골라 이건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가치를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사는 건 말짱 흑방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국을 어디서 하면서 잡아 끌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거를 소개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인사합니까? 아니면 말 하는 게 하고 너 어디서 합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뺨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죄인입니다 하니까 뺨을 확 때리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무쳐가지고 그래요. 어디 지금 법 없이 살아나 보고 죄인이라게 산다 하면서 한 대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잘해 보이소 하면서 요한복음 7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혈육들이 한 말입니다. 자신을 좀 세상에 나타내야죠. 뭐 하십니까? 하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도 훈수를 둡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옆집 아저씨 편이 아니고 누구 편? 우리 편, 내 편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피신 그분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여러분 삶 속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짜요? 그렇습니까? 제 믿음이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안 살면 갑자기 위에서 벼락이 확 떨어지면서 꾸렁꽝꽝 하면서 뭐 이런 말 하면서 한 소리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살짝 딴 데서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면은 뭐 하늘에서 벼락이 치든지 아니면 어디서 큰 소리가 쳐가지고 어디 내 새끼한테 손대노 하면서 뭘 하시면 좋겠는데, 누가 알만한 방법이나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 거의 없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도 천벌이 안 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해도 천벌이 안 떨어져.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천국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이 내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뭔가 보여줄 것이 별로 없죠.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 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대항하여서 갈멜산에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여러분 영주동 간판에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끝장난데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 해가지고 진짜 안 믿어 하늘에 불 떨어져 보이소. 아마 다음 주 다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면은, 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네 생각하겠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이세벨의 탄압이 계속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 혹은 아니면 사마리아 성전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운 지진도 일어났고요. 불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렬한 태풍 같은 하나님을 기대했겠지 않겠습니까? 지진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불태우시는 그 불이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셨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부서진.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부서진 지 본 적 있습니까? 지진도 나고요. 불도 나고요.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디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분이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비시가 같았으면 갈멜산에서 왜 나타나셨습니까? 이세벨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세벨이 저를 죽이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엘리야의 한탄이고 그의 절망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갈멜산 기적,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이적을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때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부수는 바람이었으면 하느냐? 아니다. 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을 부수는 지진이었으면 하느냐? 아니다. 내가 그들을 불태워버릴 불이었으면 하느냐?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이런 혼란과 고뇌를 겪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붑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니시겠지만 주일날 예배 째고 어디 이제 부산 남포동에 놀러 갔는데 남포동에 지진이 나던가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뭔가 혼자서 딴짓하고 있는데 왠지 뒤에가 시큰시큰해. 딱 뒤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세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안 그러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구제하실 것이라고 동전을 싹싹 모아두신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돼지 배를 쬐습니다. 그 돼지 배를 짜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락실로 갔죠. 그래서 재미있게 하는데 등 뒤가 시큰시큰한 겁니다. 예, 그분께서 오셨어요. 예, 그때 엄청나게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시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딴짓하고 사는데 그분이 싹 나타나시고 이놈 하면서 쳐다보시면 누가 범죄하겠습니까? 주일 나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산이야 바다야 들아 내가 간다 하면서 차에 타고 있는데 시동을 딱 끄는데 뒤에서 하시면 누가 가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도 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불신자인가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망과 애곡과 곡함과 아픔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정반대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면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그 친구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물어봤죠. 왜 교회 안 오냐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볼 때 자기 부모님 신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담임 목사님 뭐 하시면 무조건 충성하시고 하는데 예수님 대가 잘된 꼴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도중에 예수님 믿으시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제 그 친구 말로 하나님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가세도 기울어져 원래 집이 여러 채 있었는데 이제 자기 집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친척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돈 잘 벌어 판검사 되고 뭐 이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불쌍하게 안 내버릴 텐데 불쌍하게 내버려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교회 안 온대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예. 물론 이제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지금은 귀한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볼 수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비밀이라는 단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스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는 뭡니까?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감춰져서 드러났는데 드러나면 보여주면은 보면 안다 이거 아니고 봐도 모르는 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만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합도 알고 이세벨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나타내 주셔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 저 나라, 저 민족들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약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왜 나는 못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한 그 친구 이야기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예. 봐도 모르는 게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가 그래서 말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밭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할 때 어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지만 돌이나 이런 것들 비유할 때 세상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못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천국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천국이 얼마나 하찮은 모습으로 와 있으면 아니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천국을 차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기후는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데 왜 가라지를 두십니까? 곡식이 다치기 때문에 주수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 좀 10년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 야구장께 3년이면 스키즈 플레이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밭일을 안 해봤지만 농사 지은 분들 10년을 봤잖아요. 여러분, 밭을 읽으신 분들 밭일 해보면 여러분 잡초가 잘 자랍니까? 곡식이 잘 자랍니까? 잡초가, 개는 내버려둬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근데 곡식은 진짜 애를 쓰고 애를 써야 잘 자라는 게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이고 세상에서 잡초에 불과한 부들이 어떻습니까?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곡식이고 저들이 잡초인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지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드러납니까? 추수할 때요. 추수할 때요. 그 전까지는 누가 더 잘 자란다? 잡초가요. 겨자씨 비유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뭡니까? 이따만한 씨앗이 아니고 뭐요? 요만한 씨앗이래요. 있어도 누가 봐도 모를 정도인 이 씨가 나무가 될 것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게 남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밭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밭에서 뭔가 번쩍거리면 유리 조각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겠지, 거기에 누가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주가 진흙에 있으니까 누가 진주라고 알아보겠습니까? 지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초대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보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지만 와서 보라. 와서 경험하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바로 그 삶이고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은 마지막 날까지 연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련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알고 계십니다. 뭘 원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라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을 옮기는, 산을 부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지진과 같은 권능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이 아니라 바로 이 세미한 음성, 과연 이게 사람들에게 들릴까 싶은 같은 그 세미한 음성, 과연 이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또 엘리야에게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오실 때는요,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 기대와는 다른 모습인,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다른 모습인 같은데 예수님 모습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시고 도리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미스터리이지만, 또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 미스터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도를 알고 있고 그 도를 믿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남들은 지금 산과 바다와 들로 놀러 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 듣도라는 복음을 여러분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뭐 불을 봐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어 그 말씀을 믿게 되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여 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왜 불로 임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주여 오늘도 이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한 음성이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만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지금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